제가 마스크를 벗고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방역 지침상 회중과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또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나왔는데요. 오늘도 오프라인이든 또 온라인이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이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블 시리즈도 거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새로 구독을 해야 하나 싶은데, 한편으로 이미 구독하고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요. 그럼 매월 구독료를 다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서 아직은 머뭇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랑 파티원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최근에 본 마블은 샹치와 텐 린즈의 전설인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션인데요. 가장 친한 친구 KT와 함께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인데요. 션과 KT에게 또 다른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희들 4개 국어도 할 수 있잖아. 너희들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잖아. 그런데 왜 고작 그런 일을 하고 사냐고. 너희들의 그 능력을 이 세상이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일을 하는 건 어떠냐고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하지만 션과 케이티는 의아해합니다. 발레 파킹이 뭐가 어때서요? 우린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션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출근길이었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앞에 와서 션에게 너의 그 목걸이에 있는 펜던트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션은 처음엔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KT가 다칠 뻔하자 그동안 숨겨왔던 무술로 이 악당들을 제압합니다. 그런데요, KT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내 친구 션이거든요. 평범한 보통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싸움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션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고 훈련받은 암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신분을 속이고 마치 평범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션을 그렇게 키운 게 다름 아니라 션의 아버지였습니다. 션이 사실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너의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을 찾아서 복수해야 돼. 그래서 아주 잔인한 무술을 훈련시키고 연마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션은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사는 그런 인생을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미국으로 숨어왔고 또 이름까지 바꾸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나중에 밝혀진 본명이 샹치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는데요. 이 샹치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왜 이름을 굳이 바꾸었냐는 겁니다. 단지 아버지가 좀 자기를 찾기 어렵게 하려고, 이름을 바꾸면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뿐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죽이는 인생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암살자로 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션은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바꾸었던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발레 파킹 하는 거요, 나름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샹치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람마다 대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동력이라고도 말하고 추동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비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샹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이전까지 샹치가 살았던 그 인생, 그 이유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죽였던 원수들을 모조리 찾아서 다 죽이는 거, 그게 샹치가 사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복수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요, 평생 어머니 원수를 찾아서 죽이라고, 찾아서 복수하라고 시키긴 했는데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샹치가, 아니 션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샹치는 자기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찾았을까요? 여기에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샹치가 빼앗겼던 거, 목걸이에 펜던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초록빛 영롱한 색깔의 그 펜던트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 이게 너의 집을 찾게 도와줄 거야. 바로 그 펜던트 덕분에 샹치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집에서 샹치는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길을 거기에서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에서요. 자기의 뿌리, 자기의 근원을 찾은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애써 자신을 억누를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샹치는 이제 샹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샹치처럼 뭔가 길을 좀 잃은 건 아닌가 고민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 그 집을 찾아가게 도와주었던 샹치의 펜던트, 그런 펜던트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일을 모른다는 건요, 설렘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갈등과 좌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주 되묻습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1청뿐만 아니라 2청년부 또 3청년 모든 분들도 사실은 예전에 한 번쯤은 수능과 같은 그런 관문을 지나왔을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수능 전에는 어땠나요? 수능과 입시가 마치 인생의 전부이고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한 번 그 관문을 지나고 나니까 때론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관문까지는 좋았는데 관문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야, 너 대학만 가면 돼, 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수능이나 입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웠지?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던 거야? 그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열심히 분명히 뛰고는 있는데, 하루하루 살고는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당황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비단 한 개인의 느낌이기만 한 건 아닌데요, 공동체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정의관 바로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1년 만이더라고요.
하도 오랜만에 정의관을 열다 보니까 준비를 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요일에도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또 어제도 오셔서 미리 와서 우리가 정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잘 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먼지도 닦고 청소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음이 좀 사뭇 찡하더라고요. 1년 만에 다시 이 강당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순간 그 느낌이 있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여기에서 예배했던 그 모임들, 함께 만났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참 귀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처음 현장이 닫힌 때로부터 계산해보면 21개월 만이더라고요. 물론 작년에도 한 서너 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임에서도 조금씩 자유를 갖게 된 것은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은 삼청년부는 정의마루에 가서 부서 모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만인가 싶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전히 우리가 모든 모임과 활동에서 다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 정책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면 예배와 대면 활동이 재개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지난 11월 첫 주일에는 리더십 리트릿을 했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이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청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을 완전히 중단하고 모든 걸 대면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거냐?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와 부서 모임 또 소그룹 모임 같은 모든 활동을 대면으로만 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신 청년분이 계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여기에 거의 1년 만에 정의관이 열렸거든요. 환경이 열렸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이 현장 인원은요,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800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400명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요, 코로나 이전에 함께 모였던 모든 청년들이 함께 여기에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모였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는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왜 여러분 현장에 나오지 않으셨냐고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여기에 다 모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만큼이나 우리 안에서도 많은 생각, 정말 다양한 상황과 각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장 대면으로, 우리 그동안 너무 못했으니까요, 당장 대면으로 모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활동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대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서서히 재개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아직 그렇지 않대요. 당분간은 비대면 활동이 더 많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분명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임에 제약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많이 모이고 싶은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덜 모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동안 워낙 비대면 활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굳이 대면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부터 하자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소그룹 모임부터 하자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신방부터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의 필요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요, 때로 상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 정말 유례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확신해서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있는 느낌이지만 이전에 걸었던 길과는 조금 다른 생경한 길을 걸어야 해서 어쩌면 길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런 당황스러움이 연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샹치가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을 때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그 펜던트,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 펜던트처럼,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고향에서, 우리의 뿌리에서,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 본다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관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동일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갖게 된 동기도 다양하고요, 신앙의 전통도 다양합니다. 신앙의 경험도 다양합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학교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직장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이야기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죠. 문화 콘텐츠 이야기요, 할 수 있죠. 취미활동, 여가 너무 좋습니다. 재테크, 경제활동, 네, 좋아요.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네,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배제되어 있고 예수님의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모임이고 친목 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곳은 세상에 이미 널려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여기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중심성을 잃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새가족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십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가족 모임을 하고 부서로 등반하세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의교회를 찾아주셨냐고, 왜 이 공동체를 선택하셨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오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기에도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교회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요, 생각해보면 언제나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다 돌이켜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무시받고 소외되면서도 교회는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요, 20세기가 이러니까요, 현대사회가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졌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켰거든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줄어들고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0세기 초에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계의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던 것은 20세기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도 20세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을 지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런 건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우리의 중심성을 예수님에게 둔다?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고. 그건 매력적이지 않다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바보스러움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럽게 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보스럽게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근원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 모든 논의들은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게 우리의 핵심인 건 아닙니다.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혹시가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 바로 그 중심과 초점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면 교회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처음 당신의 삶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더 넓게는 세상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아니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집트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해방이었어요. 파라오의 지배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고 말하는 그 제국의 힘, 생명력을 말살하는 힘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세상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어떻게 되냐고, 여기에 그 공동체가 있다고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3가지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있음 그 자체로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을 필요성으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지?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지혜라고 떠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눴던 둘째 비전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잖아요. 손해볼 때 있잖아요. 희생해야 될 때 있잖아요. 눈치 볼 때 있잖아요. 고민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할 텐데, 이렇게까지 노력 안 할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그걸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는 그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눈물 흘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힘들게 살았지? 그래도 우리 다시 이번 주에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바로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셋째 비전은요,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각자의 다양성들을 말살시키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면서도요, 사랑의 일치를 잃지 않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높은 뜻을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높은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모두 자기 자신의 높은 뜻을 이야기해요. 100이면 100. 그러다 보니까요, 높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높은 뜻이 나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와 다른 그를 포용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기 와서 우리 숨 쉴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요, 가끔은 너무 달라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음 그 자체로 기뻐하는 공동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들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요, 인간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애쓰는 노력이나 헌신과 열정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힘을 왕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시거든요. 우리는 자주 성령님을 오해해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가둡니다. 내 마음에 평화 주시는 분, 나에게, 나 자신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신비한 은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성령님을 나의 내면 속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한 길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는 했는데 그럼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바로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120명의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되게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더라, 바로 이걸 기억해요. 너무 신비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비는 방언과 같은 은사가 아니라요, 너무나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세계관,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교회로 창조하시는 능력이세요. 오순절 그날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세계관,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데 더 이상 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더란 걸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합리적으로 하고 분석도 하고 꼼꼼하게 계획도 세우고 철저한 실행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 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들은 시민단체는 될 수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자주 너희라는 단어를 너로 생각합니다. 단수로 생각해요. 우리 한국어, 우리말 자체가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좀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원문에 보면 분명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2인칭 복수예요. 한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너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요, 물론 나의 내면 속에서 일하시지만 공동체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또 때로는 죄 때문에 얼룩진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정화시켜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고쳐가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맨 1면 첫 그 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교회력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 절기가 있죠. 부활절, 또 성탄절과 같은 절기는요, 이 교회사를 보면은 비교적 아주 이른 시기, AD 4세기 어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게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언제 생겼냐? 20세기 중반에 생겼어요. 20세기 중반 초반에 생겼어요. 왜 이런 날이 필요했을까요? 산업혁명, 지식혁명, 과학혁명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유럽사에서 일어난 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과학기술이요, 어느 때보다 빨리, 쉽게, 많이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언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무엇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무엇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던 시기에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나치와 히틀러가 내가 독일의 구세주라고 떠들기 시작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과 무솔리니가 내가 바로 이탈리아의 구세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교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왕노릇하잖아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세상의 주님이라고 외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교회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누구신데요?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누구신데요?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다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면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4주간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 노릇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히틀러나 나치나 무솔리니나 파시즘,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스스로 그리스도 노릇했던 모든 것들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성공주의, 물질주의, 탐욕과 욕망이 여전히 왕 노릇하지만 그것들 역시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사그라들 것들 아닙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지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 공동체도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에게 그렇지 않다고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다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킵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